오늘 제목은 말씀 치유 가능한 이야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교재, 제가 가진 교재가 이제 하브르타 말씀 치유인데 이 책에는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중간에 있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 치유 가능한 이야기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치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한다.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15절부터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이렇게 한번 툭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고 책망이고 바르게 함이고 의로 교육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점층법이라고 하는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준의 책망, 그 다음에 바르게 함, 더 나아가서 의로 교육함, 이렇게 계단처럼 점층되는, 그러니까 더 포함이 되고 더 가중화된 그 방법, 순서가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사람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 구약 66권,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다 소지하고 있는 분들인데 정말로 말씀으로 치유가 가능할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으로 사람이 치유된다.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내적 상처들이 다 치유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는 상담으로 치유된다. 병은 약으로 치유된다. 인생 문제는 환경이 바뀌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부분에 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상처는 상담으로 치유가 되고 병은 약으로 치유되고 인생의 문제는 환경만 바뀌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 상담을 받아라. 상담을 받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약을 먹어봐서 알지만 약을 먹을 때는 순간적인 치유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약이 끝까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해요.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치유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말씀 치유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심지어는 비현실적인 신앙의 언어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묻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책망이 들어있고 교훈이 들어있고 바르게 함이 들어있고 의로 교육함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뭐가요? 모든 성경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이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07편 17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9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망치로 그냥 뻥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 이 말씀은요, 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고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느냐? 우리가 왜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흐느껴 울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죄악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리고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면 18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식음을 전폐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너무너무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으니까 이들이 최악의 상태로 몰리게 됐습니다. 고난의 상태에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 암을 치료받는 분들이 의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먹으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이 90% 이상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거부하게 돼요. 왜? 그냥 먹으면 메스꺼리고 그냥 도저히 이것이 넘어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심한 고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먹고 싶은 음식까지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사망의 문에 도달한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매일 만나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고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받아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세요?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실까? 물론 목사님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장로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것은 모든 질병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냐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치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냥 하나의 어떤 언어처럼만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교훈이 들어있고 책망이 들어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하브루타 말씀 치유 이 강의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정말로 2026년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치유를 다시 한번 강의하라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그때는 육신의 질병까지 포함했다면 이번에는 내적 질병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적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건강해, 나는 평안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적 질병의 주요 종류들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내적 질병의 첫 번째, 모든 의사들도 동의하는 건데요. 가장 내적 질병의 1번이 뭐냐면 1번지가 바로 만성분노입니다. 만성분노. 이 만성분노라는 것은 급성분노와 달리 그냥 항상 이렇게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세로 보면 이런 증세가 있죠. 이유 없이 화가 나요.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어떤 한마디나 작은 자극에도 반응을 보입니다.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만성 분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그 명절을 이렇게 보냈는데 사람들이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뵙기가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에 의하면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던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만성 분노예요. 이 만성 분노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만성 분노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그 분노가 생겨도 억누르는 편입니다. 이게 억누르다가 한번 터지면 원래 착한 사람들이 한번 화가 나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성 분노는 왜 생겼을까요?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생겼고요. 그 뿌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억울함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그 잠재되어 있으면 그것이 만성 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 만성 분노의 또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돈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제 상실.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걸 그 통제를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가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이 온화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한번 갑자기 폭발을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결과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하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이 해주고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들이고 아내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들어오면 폭군처럼 변하고 아니면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만성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성 분노 치유될 수 있을까요? 치유될 수 없을까요? 치유될 수 있어요.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서 보면 바르게 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교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두 번째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깊은 슬픔과 우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뭐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뭐라고요? 깊은 슬픔이 있어요. 깊은 슬픔. 그리고 그 속에 우울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환경에 살아도,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 굉장히 무던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던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증세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뭘 하게 되죠? 자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깊은 슬픔과 우울의 뿌리는 뭘까요? 그건 바로 상실감입니다. 뭔가를 잃었다고 하는 상실감에서 비롯되고요. 또 거절입니다. 내가 아빠에게 무엇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런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깊은 슬픔과 우울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 근데 그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모든 일을 향할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력하고 항상 자기를 비하합니다. 여러분, 자기 비하를 많은 사람들은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참 겸손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병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으로 반드시 치유해야 할 문제입니다. 세 번째 그 질병이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항상 불안해요.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내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늙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노예는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경제력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 이런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세는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에서 비롯되는데요. 그런데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실패하고 또한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또 하나의 어떤 아이러니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통제하려고 하는 강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다 잘해. 근데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는 강박증 증세를 나타내요. 빨리빨리 이걸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의 입에서 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예요. 그런 강박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미 붕괴된 거예요. 그리고 안정감이 상실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그냥 일상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절대로 일상적인 감정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이 내적 질병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치유해야 돼요. 제가 꼭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네 번째 질병은 뭐냐면 이 하브르타 말씀 치유에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만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좋게 볼 수 있죠. 아,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분명히 용서받았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계속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니까요.
정말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웬만하게 자기를 갖다 그렇게 표현해야지.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사모님한테 해당되는 거고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아직도 죄가 너무 많아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항상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뭘까요? 왜곡된 신앙 이해입니다. 왜곡된 신앙을 잘못 왜곡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적 사랑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이번 주에 제가 11조를 못 드렸어요. 이렇게 조건적으로 그 사랑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죄책감과 수치감이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치유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질병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내적 질병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시 우리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치유 가능한 이야기인가?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치유한다. 오늘 4가지를 제가 소개했잖아요. 첫 번째가 만성 분노. 두 번째가 뭐죠? 깊은 슬픔과 우울한 거. 세 번째는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 네 번째는 죄책감과 수치심. 여러분 지금 이것이 4가지 현상인데 이 4가지 현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선물로 주셨다는 그 은혜를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이 3장 말씀,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4가지 질병은 확실한 일에 거하지 못한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두 번째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그러면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던 사람들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온전한 사람으로 양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능이라는 거죠. 첫 번째 기능은 구원의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유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신다. 오늘 질문이 뭐예요? 말씀 치유 가능한 이야기인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을 믿는다면, 제가 앞으로 나열할 수많은 내적 그 질병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냥 그 가슴에 떠안은 채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가는 인생 되지 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말씀 치유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꼭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그들은 회고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고난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치유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모두 아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